텅 빈 무대 위 선명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지자 배우는 독백을 시작합니다. 관객의 시선은 조명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의 표정과 연기에 집중합니다. 만약 이 무대 위에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이 없거나 또 여러 불빛이 난잡하게 다른 곳들을 비춘다면 어떨까요? 관객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무대에서 사용하는 조명의 역할을 그림으로 가져온 화가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 반 레인.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통해 성서를 읽어보는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입니다. 엄격한 형식에 갇혀 그림의 모든 곳이 화려하고 장엄했던 동시대 여느 화가들의 그림과는 달리 렘브란트는 그림 안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며 생생하고도 극적인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1632년 26세에 그린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통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곳에서 네덜란드의 왕실과 부르주아 계급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게 됩니다. 명문가의 딸이었던 사스키아와 결혼도 하고 유명인들과 부호들의 밀려드는 그림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얻은 렘브란트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세 아들의 연속적인 죽음은 렘브란트 부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도 아이들을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34살의 렘브란트는 그렇게 몰려드는 시련의 어둠을 초연하게 마주하였습니다. 이제 렘브란트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내면이 깊어짐에 따라 그림의 주제들도 심오해졌으며 렘브란트의 독창성과 개성도 이전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문자들은 다소 어두운 렘브란트의 그림보다는 당시 유행을 따라 밝고 화려한 바로크적 양식을 선호하였고 렘브란트는 대중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렘브란트의 진짜 예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받아들이는 암송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다음의 그림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마태와 천사이고, 그리고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카리바조의 천사는 위에서 말씀을 계시합니다. 마태는 천사의 말을 놓칠세라 받아 적습니다. 한편 렘브란트의 마태는 털을 만지며 숙고합니다. 천사는 그 뒤에서 무언가를 속삭이지만 마태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는 자신이 이해한 만큼 또 경험한 만큼만 저술할 태세입니다. 전자가 암송의 읽기라면 후자는 묵상의 읽기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 그림은 1631년 렘브란트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그린 예언자 안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한때 그의 제자였던 헤릿 도우의 예언자 안나입니다. 헤릿 도우가 그린 안나의 손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암송하는 손 또는 기도하는 손에 가깝습니다. 성경을 없애보면 기도하는 손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안나보다도 성경이 가장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부분, 성경에 손을 대고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 안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꼭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다만
렘브란트는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 읽기, 즉 묵상을 자신의 그림 안에 나타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 그림은 공감복음서에 등장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해가 질 무렵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최첨단 레이더와 GPS로 무장한 현대의 항해술과는 달리 그 당시 밤 항해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바다는 종잡을 수 없는 광풍이 부는 지역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졌고 항의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풍은 배를 집어 삼킬 듯 불어 닥쳤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배의 모습을 볼까요? 렘브란트는 빛을 사용하여 풍랑이 배에 닿아 부딪히는 파랑을 강조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제자들의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뱃머리의 5명은 자신에게 닥친 경랑에 돛을 잡고 기둥과 와이어를 보수하며 사력을 다해 맞섭니다. 배 가운데 등을 진 제자는 고물을 바라보며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지만 시선은 파도를 향합니다. 그 밑으로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따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한 사람,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와이어를 잡고 있는 제자는 바로 렘브란트 자신,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넣고 왼손은 배의 어딘가에 편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다급한 제자들과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확인한 그들조차 이 풍랑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풍랑 앞에 선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주제로 그의 말년인 166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탕자를 그리기 위해 많은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수많은 스케치와 또 구도 연구를 통해 완성된 걸작입니다. 렘브란트의 삶은 성경 속 탕자와 같았습니다. 카톨릭 교도인 어머니와 개신교 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렘브란트. 어린 나이에 이룬 커다란 세속적 성공과 깊은 좌절. 그의 굴곡진 삶은 그에게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찢어진 신발과 죄수처럼 깎이고 뜯긴 머리, 해진 옷과 초라하게 굽은 등은 탕자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늙은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아들을 안아줍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오히려 초연한 것일까요? 아버지의 두 손은 각각 다르게 묘사되었는데 굵고 두꺼운 손은 부성을, 또 가녀린 손은 모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포근한 품 안에서 탕자의 오른편 얼굴이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그 옆에 선 큰아들은 하인과 함께 불만 가득하고 심드렁한 모습입니다. 가장 뒤편엔 이야기의 맥락상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성경의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등장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렘브란트의 성화들이 후대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림을 그렸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너무도 연약하고 죄 많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상처 많고 흠 많은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그림이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그림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렘브란트의 작품들은 해당 본문들을 글로 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빛의 의미를 숙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성경 밖 그림 속에서, 한편의 영화나 피아노 연주 속에서,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두신 은혜를 읽어내며 오늘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